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끝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한 대로 또 4단계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또 거리 두기로 인해서 사회가 다시 또 거리를 둬야 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 말씀에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염려하지 말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염려가 많으시죠? 혹시 염려가 없는 분은 계신가요? 나는 아무 염려 없다. 난 걱정 없이 살아간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혹시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기는 해요. 공동묘지 가면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걱정과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특별히 요새는 건강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웬 암도 이렇게 많은지, 또 병이 얼마나 많은지, 또 직장에 대한, 직업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염려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을 잘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못 느낄 수 있지만 직장을 잃고 다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이 발전되게 되면 컴퓨터화되고 로봇화되고 사람은 많아지고 일은 다 뺏기고 전산화되고 요새 식당에도 로봇가 반찬을 나르더라고요. 점점 이런 직업이나 이런 문제도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너무 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병이 또 이 코로나 말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나는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미래에 대한 거 별로 염려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나이가 들었다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까? 아닐 겁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후손들, 내 자녀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이런 염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늘 제목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염려가 안 되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염려가 없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는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라는 생각은 갖게 되지만 염려가 없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일 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염려가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저에게는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제 얼굴에 써 있잖아요. 염려. 이렇게. 한자 수고로 다시 써볼게요. 근심, 걱정.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만 염려가 없습니까? 잠깐 위로받는 말씀으로 끝나야 됩니까? 오늘 듣는 순간에는 그래 주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자 마음 먹고 돌아서는 순간 또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길을 찾아야죠. 예수님 믿는다고 염려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잠깐 들었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항암을 다 하고 처음으로 이제 운동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아니, 밝은 목소리로 말하려고 무척 노력해요. 물론 그분 성격이 굉장히 발랄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우리 딸도요 저에게 그러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이겨낼게. 만약 혹시 잘못되더라도 뭐 어때? 우리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께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우리 딸이 이 어려움을 그래도 잘 이기고 있어요. 막 발랄한 모습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걱정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가 안 된다고요? 제가 암에 걸려봤는데요. 그분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가 안 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난 아무 염려 없어. 염려라고 하는 말은 이 염려의 뜻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사성어에 보니까 기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우. 기나라의 근심이라는 뜻인데요. 이 기우라는 말의 뜻은 앞일에 대하여 쓸데없이 걱정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기우. 이 말의 그 어원은 기나라라고 하는 기나라의 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에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주변 국가가 너무 강한 국가예요. 기나라 사람들은 주로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동물을 키우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근데 늘 주변 국가가 강하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매일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기나라 사람들의 근심이라는 뜻인데 기우라는 말이 이 말대로 기나라 사람들은 매일 밤잠을 못 자면서 걱정합니다. 그 걱정이 뭔지 아세요? 내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내일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라는 뜻에서 기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하늘이 무너진다, 땅이 무너진다.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참 많은 염려가 많습니다. 강대국이 된 것 같아도 우리나라가 미국 눈치 봐야죠. 소련 눈치 봐야죠. 중국 눈치 봐야죠. 일본 눈치 봐야죠. 여러분 요새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지금 이리 차고 저리 차이고 국력을 잃어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정말 많은 대한민국이죠. 아마 이 밖에도 우리가 염려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염려가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염려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염려가 근심이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되는 사람은 다 누구나 염려하는데 염려되는 가장 큰 그 원인이 뭐냐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염려가 좀 없습니다. 그래도 염려는 있지만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많이 하면 이런저런 생각,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염려가 생기는 원인들이 뭐냐면 제일 첫째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나 어제 주사 맞았는데 이게 피가 응고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그 쓸데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보여요. 여러분 그 공황장애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 불안장애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황장애를 심한 사람들은요,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공황장애라는데 실제로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야.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난리를 펴서 비행기가 진짜로 다시 돌아왔대. 뛰어내린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왜?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 병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불안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얼마나 많은 염려가 됩니까?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으면 어려움은 있지만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신이 생기는 그 불안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신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 불신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 또 참 되게 망측한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그러던가 뭐 했다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아내가 잠자는 남편에게 설탕을 펄펄펄펄펄 100도에 끓여가지고 얼굴에다 갖다 부어버렸어. 그래서 저는 요새 눈 뜨고 자고 있습니다. 남편을 못 믿고 아내를 못 믿고 목사를 못 믿고 옆 사람을 못 믿고 나라를 못 믿고 정치가를 못 믿고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이런 불신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안과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로 염려하게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염려가 생기는 이유 오늘 성경에서 제가 하나를 찾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자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자 25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염려가 생기느냐?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일 때문에 염려가 생기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문장상. 그런 25절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가 뭘까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25절 앞절에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염려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절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해가 되셨어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재물에게 뺏기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에 대한 염려 말고 나를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걱정되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돈만 있으면 염려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왜 돈 있으니까 뭐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닐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인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부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젊어서부터 돈을 번 거예요. 이제는 다 누렸어요.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돈이 좀 많아지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생을 얻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율법을 지켜라. 부자 청년이 말하는데 나 다 지켰습니다. 사랑하고 이웃 섬기고 헌금하고 다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음 절일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근심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대부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여러분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지수라는 거 아시죠? 행복지수. 행복이라는 걸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복이 90이다, 80이다. 이 행복지수는 영국 로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것인데 18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꽤 오래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죠. 80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행복의 지수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행복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자, 1위가 어딜까요? 1위는 펴보세요. 1위가 핀란드입니다. 대부분 유럽인데요. 2위가 아이슬란드. 대부분 유럽의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냐? 아닙니다, 여러분. 땅도 좁습니다. 예.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복지수의 숫자거든요. 3위 어디에? 덴마크. 4위가 스위스. 네덜란드죠. 5위가 네덜란드쯤 될 겁니다. 노르웨이. 대부분 동유럽 쪽의 행복지수인데
궁금한 게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몇이나 될까? 미국은 19위입니다. 진짜 궁금한 거 이제 하나 있죠. 궁금한 게 어디? 대한민국.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 한 몇 위쯤 될까? 2019년만 하더라도 꽤 그래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에 나온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62위입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이라고 하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 물질이 아닙니다. 잘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보면 더 머리가 깨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도 우리는 더 배우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벌려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재물에 마음이 있고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 속에 부자를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부자를 칭찬한 말이 거의 없고요. 잠언에 보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한 자에 대한 그런 어떤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부한 자를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한 것을 제가 비난하거나 또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물질이 우리의 행복 지수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을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습니까? 부자가 갔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는데, 부자는 앞에 나와서 많은 걸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두렵돈을 드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부자를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라고까지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자 되지 말아야죠.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참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물질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갈등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물질에 눈이 어둡지 말고, 오늘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문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간단히 우리가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염려하고 오늘도 근심 걱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특별히 요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 주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러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염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래도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요.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잠언 30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에다가 무엇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근심과 걱정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보화를 쌓지 않으면 안 되죠.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싸움과 분열과 결국 돈 때문에 묻고 뜯고 형제간에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부부간에 갈라지고 결국 이 땅의 돈 때문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도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였어요. 돈을 사랑하면 많은 근심이 생긴다고. 그래도 나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부자가 근심이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근심이 많을까요? 여러분, 답을 아실 겁니다. 결코 가난한 사람이 근심이 많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돈이 많기를 바라요. 왜?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근심이 있을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근심이 많을까요? 여러분, 답을 아십니다. 배울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부자는 돈 때문에 더 근심이 이 많은 돈을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망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마치 여러분, 부자가 풍년을 맞아들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창고를 짓고 거기다 가득가득 채울까?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면 이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보화를 쌓기보다는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저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저희 할머니가 늘 기도할 때마다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할머니 늘 기도하셔서 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만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고, 그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거고, 그 물질 때문에 죽이는 거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탈무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게요. 짧게. 어느 젊은 청년이 마귀가 젊은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그 청년에게 10개의 물병을 주면서 여기 독약이 하나 담겨져 있고 나머지는 물인데 너가 선택해 먹겠느냐. 물을 먹으면 내가 너에게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줄 것이고 독약을 먹으면 죽는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먹고 죽더라도 한번 벌어보자 하겠죠. 요새 같으면.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민 사실
독약을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고민하다 결정했어요. 그 결정이 뭔지 아세요? 딱 한 번만 하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요 딱 한 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셨습니다. 환호성을 쳤습니다. 독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공짜로 본 돈 오래 갈까요? 다 허랑방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언제든지 9개의 병이 남았으니 기회는 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또 갑니다. 또 가서 그 물을 선택해 마셨습니다. 이번에 뭘 마셨을까요? 역시 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또 허랑방탕합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이제 여러분, 그 청년의 나이가 들어서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마지막 2병이 남았는데 50-50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거 인생 다 왔는데 죽으면 죽는 거지 마지막 선택하러 왔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네, 내가 운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10번 가운데 8번을 내가 독약이 없는 물을 마셨으니 내가 얼마나,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난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오늘 운이 좋게 여기까지 왔다. 어쩌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말합니다. 너 인장, 그 두 물병에는 독약이 없어. 독약이 없어. 이미 당신은 젊었을 때 당신의 마음을 내게 뺏겼어. 당신의 청춘과 인생을 다 낭비하고 이제 두 물병엔 독이 없어. 사실 물질이라는 건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혹이라는 건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이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의 물질도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물질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일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할 때도 많고 불순종할 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린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떡을 달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래는데 돌 주겠어요? 생선을 달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가며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일까냐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무슨 말입니까? 염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부터 모든 염려가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다 모든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도 견딜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가 나오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 때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다들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다들 유령이라고 말했지만 베드로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풍랑 속에서도 걷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눈이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의 눈이 사라지면 빠지고 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저는 여러분이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더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숫자가 지금 많아졌잖아요. 1600명 정도. 너무 숫자에 여러분 많아졌다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달 전에는 3만 명에서 5만 명 검사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지금은 18만 명에서 20만 명 합니다. 그럼 어디가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숫자가 많아지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더 지금 확산되니까 조심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많아졌다고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백신 주사 맞았다고 안전합니까? 저도 2차까지 백신 다 맞았습니다. 안전할까요? 안전할까요? 백신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생각해보면 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증 CTS에서 한 간증을 보게 됐어요. 최영섭 집사님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 사진보다는 군복 입은 사진을 좀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최영섭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최영섭 집사님이 누구예요? 요새 아주 뜨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님이세요. 그 최재형 그분도 교회 장로님인데, 신촌 장로교회 장로님인데 참 대단한 분이세요. 고등학교 때 그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 된 친구를 2년 3년 동안 매일 그 아이를 업고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교회, 신앙에서 만난 친구. 그 친구를 데리고 서울대를 경기고등학교 나왔고요, 서울대학교를 같이 법학 공부를 입학합니다. 대단하죠? 사시까지도 같이 합격을 해서 그 친구, 소아마비 친구가 강명훈 변호사, 유명한 분이잖아요. 최재형 씨. 일반 사회에서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같이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비난한,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최재형 씨는 같이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인격적인 분이고, 특별히 우리 교계에 정말 귀감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에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좀 1시 반 예배에 오셔서 영상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 최영섭 집사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6.25 참전용사고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게 두 가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오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또 늘 생각했던 거고,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야, 이렇게 우리 신앙적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면 건국될 때에, 오늘은 이제 제헌절이잖아요, 어제요. 대한민국이 건설될 때 그 당시에 동유럽을 비롯해서 이쪽 아시아권은 다 뭐였냐면 러시아, 중국 다 공산권이라 했다는 거예요. 동유럽도 다 공산권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공산권 가운데 그냥 지구 끝에 있는 조그만 삼천리반도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 그 한 나라가 민주주의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다. 그 밖에도 오늘 간증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지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껄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따가 영상에 꼭 한번 보세요.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예수 믿으면 살아갈 때도 편하고 죽을 땐 더 편할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수 믿으면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죽을 때는 더 편안할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편안할 것입니다.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잘 믿으면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더 편안할 거예요. 그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우리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이 어려움을 이겨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24절 여러분에게 꼭 함께 봉독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마지막 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일 염려하십시오.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 오늘로 족한 줄 알고 더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며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